아합집의 멸망,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합 왕, 우상을 섬기면서 또 자기 아내 황후 이세벨을 통하여 음행과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예후가 아합 집을 멸망케 하고 아합 왕가를 예후가 이어가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금 21절에서 26절까지 예후가 요람 왕을 죽였습니다. 예후는 원래 그냥 조금 잘 싸우는 군인이었어요. 아합 왕 때부터 군인 아마 무슨 조금 아주 큰 대장은 아니고 중간쯤 되는 대장으로 아합을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21절에서 요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또 유다 왕은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요람은 어디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 왕. 근데 이제 예후라는 그 대장이 막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막 그 사마리아 성으로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람 왕이 자기 나라 그 장군이 막 자기 사는 그 왕궁 성으로 막 돌진해 오니까 어쩐 일인가 하고 나가서 맞이를 하는데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자기 장군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이냐? 그러니까는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예후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을 바라느냐 하면서 예후가 요람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23절에 요람이 도망가면서 아시아에게 남쪽 유다 나라 아시아 왕에게 반역이다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24절에서 예후가 화살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쏘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 왕 요람의 팔과 팔 사이 염통을 꿰뚫고 나와가지고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예후가 그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밭에 던져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포도원 밭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인 것은 누구를 징벌하신 것이다? 아합 왕의 가문을 징벌하신 거예요. 아합 왕의 가문을. 아합 왕도 이미 죽었고 그 전에 또 아들이 왕이 됐었는데 그 왕도 죽었고 지금 요람이 왕이 됐지만은 요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 장군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자기 장군이 쏜 화살에 염통이 꿰뚫어져서 죽었고 또 그 죽은 시체를 장사도 안 지내고 어디다 갖다 던졌어요? 나봇의 포도원 밭에다 갖다 던져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들 이런 것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 버렸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보면은 예후가 유다 왕 아시아까지 죽였습니다. 30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후가 이스라엘을 오니 이세벨이 듣고 27절요. 27절 유다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은 예후한테 화살 맞아 죽었고 남쪽 유다 왕 아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다가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까 예후가 막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쪽 유다 왕 아시아도 병거 가운데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8절에 그 신복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시아의 신복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다윗성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아합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이제 또 남쪽에서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고 또 남쪽 유다 나라에 누구까지 죽였어요? 아시아 왕까지도 쫓아가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보면은 세 번째 대지로 예후가 아합 왕후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올 때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는 예전에 그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 자기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후 보고 네가 지금 너 왕을 반역하여 죽였지만 너도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런 지금 저주예요. 그래서 예후한테 시므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해 바라보면서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는 넷이 두어 사람이 바라보다가 왕후 이세벨을 번쩍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성 밖으로 내려 던지면서 성벽에 닿아서 돌담에 닿아서 막 살이 깨지고 피가 튀고 땅에 떨어지니까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래서 장사하려고 찾아보니까 두골과 발과 그 손 위에는 찾지 못했더라. 두골, 머리하고 발하고 손, 몸통은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 개들이 와서 다 집어먹어버린 거예요. 36절에 돌아와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합 왕가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고 또 유다 왕 아시아까지도 예후한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느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죄값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죄값으로. 그러면은 아합 왕가의 아들 요람 왕과 이세벨이 죽은 걸 보면은
그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자기 장군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그 화살에 맞아서 염통이 꿰뚫어져서 병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고, 또 이세벨은 내시들이, 자기를 따르는 내시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성문 밖으로 내던져서 그 성문에서 떨어지면서 막 살이 으깨지고 피가 튀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 누가 먹어버렸어요? 개들이 다 집어먹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첫째로 살인한 죄입니다. 살인한 죄. 누명을 씌워서 살인을 했어요. 누구를 살인했죠? 나봇.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왕궁 바깥에 한 번씩 순찰 나가다 보면은 그 왕궁 옆에 아주 포도원이 참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성실해가지고 포도원을 얼마나 잘 가꿨는지 포도잎이 파란하니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포도원, 많은 종들, 많은 말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나보다 내 포도원 밭들 나한테 팔아라. 내가 뭐 왕이지만 그냥 가지진 않겠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업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쓰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의 포도원 밭을 뺏지 못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제 시름시름 그렇게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 이세벨이 그걸 보고는, 아니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것 하나도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배를 사가지고 나봇이 있는 성읍에, 나봇이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나봇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재판을 하라고 해라. 그래서 재판 자리에 나가서 나봇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증인을 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봇이 있는 동네 장로들은 이제 왕후가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봇을 이제 재판한다고 열었는데, 그때 왕후 이세벨이 보낸 불량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증인을 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무데서 들었는데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하면 그때는 그냥 즉결 처형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이가 그대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이 억울한 나봇의 죽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재판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왜? 왕과 왕후가 그 권세를 동원해서 불량배를 사가지고 거짓 증인을 사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봇은 믿음을 지키다가 너무나도 가엾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재판장에 고소할 수도 없었고,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 중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죠? 나봇이가 재판장에서 돌 맞아 죽을 때 거짓 증인들의 말만 듣고, 왕후 이세벨이랑 공작한 그런 말만 듣고, 저 사람이 정말로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야? 죽어도 싸지, 죽어도 싸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누가 아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더라. 그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예후라는
강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아합 집안을 징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이지 사람이 저지른 죄는 드러난 죄나 드러나지 않은 죄나 나타난 죄나 나타나지 않은 죄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봇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날 것 같았는데 누가 아시더라?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 그거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강한 사람을 세워서 갚아주시더라 그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소소하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소하니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거짓말해가지고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남의 일 같을 때는 그것도 못 참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당했을 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 그래요. 남의 일을 때는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 참으면 되는 거야. 실제로 당해보라고요. 누구한테 모욕당하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아보고 억울하게 막 누명을 써보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그래보라고요. 그냥 못 견디고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 견디고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당방위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욕한 것을 안갚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죠? 예? 네, 상대방이 욕 2마디 하면 나는 3마디, 4마디 해야지 돼요.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은 안 갚음을 하면 2개, 3대 때려야지 돼요. 상대방이 어떤 악한 말로 막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면 그 이기려면은 2배로 악한 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은 이겼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어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수를 죽여라.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또 로마서 12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나봇은 너무나도 큰 세력에게 엄청난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신도 죽음 당하고 또 포도밭도 뺏기고 거기다가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누명까지 썼단 말이에요. 누명. 복권도 안 됐어요. 누가 그걸 조사해 줄 사람도 없고 조사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다 아시더라?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니까 차근차근 갚아주시더라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저 자신도 그러고 다시 한번 새겼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억울한 소리 듣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곧 무엇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아이고, 왜 이렇게 복이 작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래야죠.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고 마시오고 친히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안 갚아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자기가 갚으려니까 같이 악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미 믿음 저버리고 말씀 저버린 것이 된다. 그거 이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참고 이겨내면은 진 것 같아도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지는 것 같았지만 참고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걸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유다왕 아하시아는 왜 죽었느냐, 또 그거예요. 유다왕 아하시아는. 예? 자, 그 아합 집안, 요람 왕 집안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줄 알면서도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짝을 했어요. 친구를 했다 그거예요. 교제를 했어요. 자, 지금 8장 26절 7절을 보세요. 지금 8장 26절 7절.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합 집이 얼마나 지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몇 살이에요? 20살 때인데 이제 결혼도 그 이스라엘 왕 그 공주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이 우상 섬기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하고 그 악을 같이 따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아하시아는 왜 죽었느냐, 그거 왜? 예후가 아합 집안 그 멸망시키느라고 이스라엘 왕 요람은 죽일 수 있었지만 이세벨도 죽일 수 있었지만 왜 남쪽 나라 유다 왕까지도 죽였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하시아 역시도 유다 왕으로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사돈지간을 맺고 그들이 행하는 악을 같이 따라서 행했다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술수를 꾸미고. 그러니까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만에 죽었다? 1년 만에 죽었어요. 1년 만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제대로 했으면은 3, 40년 왕을 할 텐데
이때도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네 집에 안 갔더라면은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안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왕궁이고 서울이고, 남쪽은 예루살렘의 성읍이에요. 왕궁이 있고.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유다는 특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후가 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와서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다? 사마리아에서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이건 뭘 뜻하느냐? 오늘날도 그렇다 그거예요. 같이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타락된 어떤 기독교회와 또 신식으로 잘 나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식으로 잘 나가는 교회와 교류를 하면은 자연히 그들이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을 따르게 돼요. 어찌 보면 같이 하나님 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니까 다 뭐 오고 가고 교제를 하면 좋은 것 같죠? 여기도 사돈지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타락된 교회와 인본주의로 나가는 교회와 교류를 하다 보면은 말씀 중심의 교회들도 뭘 받아들이게 된다? 타락된 문화와 인본주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원하고, 그게 쉽고 좋으니까, 재미있으니까. 그러면 참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 그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하나가 돼서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우리가 본 말씀 보면 알잖아요. 아시아가 북쪽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나라에 안 갔더라면은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년 하다 왕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도, 오늘 새벽 말씀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도 어떻게 된다? 말씀 중심의 참신앙을 계속 지켜가야지 돼요. 타락된 문화, 인본주의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그 아합 집에서 볼 때 우리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죄는 반드시 시간 문제일 뿐이지 심판을 하신다, 징벌하신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그 나봇을 누명을 씌워 죽이고 포도원 취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 이세벨도,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냥 징벌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벌써 아방도 죽었고 또 요람이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왕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죽었고 또 이세벨도 살아서 있다가 늦게 죽었단 말이에요. 제일 늦게 지금 여기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그때 죄를 졌을 때 그때 징벌을 하지 않으시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죽였어요.
나버섯 그 포도원 뺏었을 때 그때로 하면은 아마 꽤 많은 횟수. 그 나버섯 포도원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니까 21장에서 지금 열왕기하 9장까지 오는 동안 지금 많은 횟수가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래서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징벌이 없을 때에 그거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내 뜻과 같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보고 참 많이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이 말씀을 봤었는데 8장 11절 다 같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했으면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술수를 쓰고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사람을 사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서 악을 행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징벌도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우리가 왕으로서 한 일 이거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시고 그럴듯하게 봐주셨구나. 이렇게 교만하게 담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거스리고 잘못했는데 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 악한 일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담대해져서 그 악을 더 행한다 그거예요. 자기 고집 더 부리고 자기 자존심 체면 더 세우려고 그러고 욕심 더 부리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도 징벌이 없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그때 바로 회개를 하고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